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제 6월, 7월 2달 동안 전반기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으로 고전의 숲에서 주님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약 5주간 우리 성도님들과 또 고전 문학을, 특별히 기독교 전통에 있는 고전 문학을 소개하면서 그 안에 저자가 또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이번 성경 공부를 열었는데요. 여름 휴가 전에 짧은 시간이지만 또 문학을 통해서, 특별히 기독교 고전 문학을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믿음의 성도들이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지 고전 문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간략하게 어떻게 모임을 진행할 건지 소개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6월 11일이지요.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너무나 유명한 저자인 미우라 아야코의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퓨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그리고 6월 25일에는 한 주 좀 텀을 두고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 총 3번에 거쳐서 3권의 책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7월 첫째 주는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7월 둘째 주에는 네 번째 시간이죠. 또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 그리고 속빙점 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또 그 안에 담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인간의 죄성을 또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셋째 주죠. 팡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블레이즈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을 가지고 고전 문학, 고전의 숲에서 주님을 만나다 이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5권의 책이지만 그 책 안에 담겨져 있는 또 깊이는 우리가 살펴볼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했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생각들을 한번 해보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또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기도하고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또 6월입니다. 또 6월달, 7월달 2달 동안 이번에는 고전 문학,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이 담겨져 있는 또 기독교 고전 문학을 통해서 그 안에 저자가 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또 2달 동안 진행되는 이 모임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또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또 우리 삶 속에서 보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양치는 언덕, 미우라 아야코의 두 번째 책인데요. 이 소설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 관련된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이 조금 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릴 때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말씀과 이 소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 나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잘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요. 주인공은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을 받아서 집을 떠났지만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그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한지 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죠.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파했던 내용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 내려갈 양치는 언덕이라는 이 소설책의 내용이 마치 흡사합니다.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저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자는 미우라 아야코 이지요. 그녀는 1922년 홋카이도 아사히가와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1939년 아사히가와 시립고등학교, 여학교죠. 그곳을 졸업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1946년까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살아왔던 꿈과 비전에 대한 열정이 퇴색하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1940년부터 45년에 걸쳐서 당시 일본의 교육의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한 인간이 되기 전에 국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과제를 교사들에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당시의 일본 교육, 그 교육의 목적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데 있지 않고 한 사람이 천황폐하의 국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목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잘못되고 왜곡된 인간관을 갖고 교육에 열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 미우라 아야코. 1945년 일본이 패전하게 되고 동시에 미군이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참된 교육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죠. 미국인에 의해서 이전의 국정국가소에 기록된 것들 많은 부분을 삭제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교사의 한 명으로서 미우라 하야코, 그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가 교사 생활로 지내왔던 그의 삶의 한 부분이 회의감으로 자김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자책감도 있었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생각했던 부분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1946년 패전을 하게 되고 그 이듬해에 7년에 걸친 교사 생활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교직을 떠난 지 약 한 달 후에 그녀가 병에 걸리게 되죠. 폐결핵과 척추 카리에스라는 병으로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투병 생활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유일하게 버팀목이 되어졌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에가와 다다시였는데요. 그는 초등학교 동창, 초등학교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 마에가와 다다시는 미우라 아야코 옆에서 늘 함께 해주었는데 그 친구 때문에 미우라 아야코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병이 회복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마에가와 그가 세상을 떠나게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절망이 미우라 아야코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미우라 아야코는 그 마에가와와 닮은 미우라 미스요를 또 만나게 되면서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미우라 마스요의 도움으로 결국에는 폐결핵에서 완치 판정을 받게 되고 척추병인 카리에스 그 병에서도 완쾌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959년에 둘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37살이었고 미스요는 35살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게 되고 그 두 부부에는 자파상을 경영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우라 아야코는 틈틈이 소설을 썼던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소설을 쓰다가 1965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빙점이라는 소설, 그 소설이 아사히 신문에 당선되지요.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66년 12월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양치는 언덕이 간행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양치는 언덕의 소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미우라 아야코가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양치는 언덕, 이 소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양치는 언덕은 인간의 깊숙한 그 내면 안에 있는 고민들, 그러나 그 고민들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동선들을 그려가면서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입니다. 먼저 이 소설의 줄거리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나오미라는 한 소녀입니다. 나오미라는 한 소녀, 고등학교를 다니는 한 여학생이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나오미라는 이 여학생은 굉장히 아름다운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았죠. 수업 시간이 되었는데 수업에 참여하기보다는 창밖만 내다보면서 홀로 생각에 빠져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보였던 것이죠. 그런 나오미는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녀는 학교를 참으로 조심스럽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오해가 생겼는데 당시 친구들은 활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나오미에게 찾아왔으나 나오미가 그 친구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뚜렷한 이유는 없지만 삶에 불만족이 있었던 것 같아 보였던 것이죠. 그 반에 담임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바로 다케야마 데스야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영어를 가리키는 선생님이었는데 그러한 나오미의 무관심한 태도, 불만족스러운 모습들, 이것을 안타깝게 좀 지켜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불러서 친구들과 그렇게 지내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 다케야마 데스야는 나오미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정이 좀 동요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감정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그 감정은 단순히 사제지간에 느껴지는 감정, 그 이상의 감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선생과 제자의 관계였기 때문에 다케야마도 나오미에게 참으로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나오미는 학교를 졸업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나냐면 당시 한 반의 친구였던 고쿄의 오빠를 우연찮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고쿄의 오빠는 다케야마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름은 스기하라 루이치라는 친구였는데요. 그림을 그리는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해서 어떤 직업을 정하죠. 바로 그 스기하라 류이치가 나오미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퍼붓게 되죠. 류이치라는 이 청년은 참으로 어린이다운 천진함과 솔직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또 여자 관계가 복잡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나오미는 알지 못했죠. 루이치의 좋은 면만, 천진하고 솔직했던 면만 바라보면서
나오미는 료이치에게 강하게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아버지인 고스케에게 바로 이 료이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료이치를 데리고 가지요. 아버지가 목사였기에 목사인 고스케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목회했던 사람으로서 이 류이치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아버지 고스케가 보기에는 류이치와 나오미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고스케는 나오미와 진지하게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대화의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류이치 씨와 결혼해야겠어요. 이 말을 들은 고스케가 이렇게 말하지요. 결혼은 일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란다. 19이나 20살 정도의 나이에서 서둘러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오미, 아버지는 말이야,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길 바란다. 그 말을 들은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전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필요 없어요. 신앙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이 좋아요. 료이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자 고스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충실하다니 어떻게 말이냐라고 말하자 나오미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기쁠 때는 기쁘게, 슬플 때는 슬프게 사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말이지요. 류이치 씨는 그렇습니다. 류이치 씨의 순수함이 저는 좋아요. 라고 말하자 고스케가 이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지요. 나오미야, 내가 말하는 자기 충실이란 감정에 충실한 걸 말하는 거니? 자기라는 것 안에는 감정만이 전부라는 듯한 생각이로구나. 자기의 의지나 이성이나 신앙에 충실한 것도 자기에게 충실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말을 듣던 나오미의 어머니 아이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울고 싶으니까 울고 웃고 싶으니까 웃는다면 마치 어린애와 같잖아. 감정이란 게 그렇게 충실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일까? 조그마한 일에 화를 내거나 이상한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 마음은 언제 변하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인간의 마음이란 시도 때도 없이 변하기 쉬운 거니까. 특히 젊었을 때는 사람을 과대평가하여 쉽게 열중하게 되는 법이란다.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알고 있니? 아버지 고스케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을 살리는 거야. 아버지가 보기에 그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무척 어려울 것 같더라. 나오미,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거야. 잘못하면 죽어버리게 돼. 그러자 나오미가 너무하다며 자기도 한 사람 정도는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그래, 사랑한다는 건 용서하는 것도 돼. 한두 번 용서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는 거란다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와 부모님과의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모님에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랑에 대해 거절당했다라는 마음을 느끼면서 나오미는 결국 집을 나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류이치와의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이런 걱정은 단지 기우가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런 부모님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져 버립니다. 결혼 생활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류이치의 그 인간 됨됨이를 나오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류이치를 미워하게 되죠. 결국 나오미는 실망과 좌절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이 아버지에게 내뱉은 말이 생각나지요. 저도 한 사람 정도는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신이 아버지 고스케에게 장담했던 이 말을 떠올리면서 나오미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실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정도는 사랑할 수 있다고 했던 그 스스로의 말이 엄한 채찍이 되어서 나오미 자신을 호되게 때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아버지가 말했던 사랑한다라는 것은 몇 번이고 용서하는 일이다라는 말이 그리고 나서 떠오르면서 류이치를 미워하게 된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류이치를 용서하지요.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납니다. 류이치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데루코라는 이 여성에게 마음을 뺏겼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되자 나오미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류이치를 떠나게 되는데요. 무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집을 떠나 류이치와 함께 살았던 그녀는 류이치를 떠나서 길을 방황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길을 방황하다가 밤늦게 도착한 곳은 자신의 살아왔던 문 앞이었죠. 그녀는 문 밖에서 머뭇머뭇거립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밀어 제끼죠. 잠겨 있을 줄 알았던 그 문이 뜻밖에도 스르르 하고 가볍게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몸을 움츠렸을 때 그 움츠린 나오미를 발견한 아버지가 재빨리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뱉은 첫 마디는 얘야 정말 잘 왔다 라는 말이었죠. 그 말을 들은 어머니도 뒤늦게 쫓아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역시 밤에 돌아왔군요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야, 아버진 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면서 혹시 내가 밤중에 와서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게 되면 안 된다고 그 후로는 줄곧 밤낮 현관문에 자물쇠를 잠근 적이 한 번도 없단다. 내가 설마 밤중에 돌아오겠느냐고 말했지만 역시 밤중에 돌아왔구나. 그렇게 나오미는 부모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몸으로 경험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몇 번이고 용서하는 일이라고 말했던 그 아버지는 자신이 내뱉은 말 그대로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용서하지요. 그는 몸으로 자신의 말을 실천하는 부모였던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런 부모님의 크나큰 사랑 때문에 그날 저녁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문제는 다음 날 생겼습니다. 류이치가 나오미를 찾아서 그 집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류이치는 장인과 그 장모 되는 고스케와 아이코의 집에 찾아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바람을 폈고 제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나오미가 떠났습니다. 저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위가 와서 2년 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들이대면서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이제 새롭게 산다라고 말할 때
장인과 장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고스케와 그의 아내인 아이코는 사위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용서했듯이 요이치도 용서하고 받아줍니다. 나오미가 이것을 보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용서에 감탄했지만 자신의 남편을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그 마음의 복잡함을 느끼게 되죠. 양가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용서받았는데 그 용서받은 나는 지금 류이치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다라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소설은 류이치가 폐병에 걸리면서 류이치의 그 말이 참으로 진실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요. 류이치가 참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면서 이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류이치의 꿈이 화가였다고 말씀드렸지요. 그가 자신의 꿈을 잠시 접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그린 그 그림이 매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씩 그림을 내려놓게 되고 그냥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류이치가 폐병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고스케의 그 집에서 머물면서 다시 붓을 들게 됩니다. 그때 고스케의 집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을 발견하게 되죠. 그 십자가를 가만히 보다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아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인생을 헛되게 살았는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회개하게 되지요. 그런데 자신의 그 내면에 일어나는 그 변화를 나오미에게 증명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류이치는 나오미에게 자신의 그 마음의 변화를 알리고자 그리고 나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그림을 그리게 되지요. 그해 겨울 12월 어느 날 그는 그림을 완성합니다. 류이치는 크리스마스 날에 나오미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데르코가 마지막으로 류이치를 만나자고 애원하게 됩니다. 류이치는 데르코와의 인연을 정리하고자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만나게 되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류이치는 데르코를 만나게 되고 데르코는 류이치에게 수면제가 담긴 와인을 마시게 하지요. 류이치는 그 자신의 속내를 데르코에게 밝히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이미 먹은 수면제 때문에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바닥 위에 눕게 되죠. 소복히 쌓인 눈길 위에서 그는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류이치를 용서하지 못한 나오미는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가 그린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맞으며 그리스도를 지그시 쳐다보고 있는 청년의 얼굴이 있었지요. 그것은 틀림없는 류이치의 얼굴이었습니다. 울고 있는 듯한 회한에 찬 류이치의 그 눈이 똑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굽어보는 듯한 그리스도의 눈길은 참으로 깊은 자비에 넘쳐 있었던 것이죠. 그 자비로운 눈을 보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남을 만큼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소설의 내용은 끝나게 되는데요.
미우라 아야코는 그의 소설에서 다른 작가에서 느낄 수 없는 용서와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 그 사랑.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을 사람들의 감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가는 그 사랑을 보다 실천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녀는 사랑은 용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랑은 용서라는 실천의 영역으로 승화시킵니다. 우리가 흔히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하지요. 그 사랑은 사람과 사람 간의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람인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모든 대상을 사랑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죠.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작가는 그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소개하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그 사랑이 용서로부터 시작될 때 그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로스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직접적으로 될 수는 없지만 인간인 우리가 에로스적인 사랑만으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실천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용서가 사랑의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보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었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탕자는 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첫 번째로 아버지가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아버지라면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는, 용서할 것이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은 집으로 몸을 돌려서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모든 것을 제쳐주고 그를 껴안고 환영합니다. 그의 태도와 그의 실수를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면 우리도 용서를 전제로 한 삶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 또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용서를 받은 나오미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받은 용서, 부모로부터 받은 그 용서,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녀도 요이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후반절에 첫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첫째 아들은 이미 사랑을 받았고 용서 속에서 매일매일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데 그 첫째 아들 마음속 깊은 곳에 나오미의 고민과 똑같은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용서받은 자로, 사랑받은 자로 나오미와 같은 처지에서 누군가를 쉽사리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받은 내가
그 용서를 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과연 나는 그 용서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건가? 용서받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우리의 삶의 태도일 줄로 압니다. 류이치는 가장 나중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는 믿음도 없었고요. 그의 삶도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장인이었던 고스케와 그의 장모였던 아이코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속에서 그분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선택하죠.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데르코에게 가서 자신의 결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떠나고 다시금 나오미에게로 돌아오죠. 물론 그가 끝끝내 나오미에게 돌아올 순 없었지만 그는 이미 변화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류이치와 같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변화된 것 같지 않지만, 겉으로는 참으로 미워 보이지만, 멀리하고 싶은 존재이지만, 그 또한 언제든지 류이치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굴복되어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의 용서와 사랑 앞에 굴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용서받은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나오미가 류이치를 용서했다면 류이치와 나오미가 또 다른 삶을, 그들의 삶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먼저 용서하고 그들의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면서 다가간다면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미래의 행복을 현실로 끌어와서 오늘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양치기 언덕에서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사랑은 용서다라는 주제와 그 하나의 메시지를 좀 기억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을 용서하는 듯 용서가 전제된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끌어와서 오늘 행복하게 오늘 그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며 또 이번 한 주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고전소설 양치는 언덕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사랑은 용서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단지 부모이기에 자녀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경험한 한 사람이 아직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류이치와 같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을 줄 압니다. 하나님, 나오미 같이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 용서를 경험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류이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로 또 은혜를 나누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죄와 벌이라는 소설로 또 하나님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